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연속해서 드릴 테니까 잘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을 하시는데 점점 힘이 빠져가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동일한 지역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안 됩니다. 이 물리적인 조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 몇 주간 묵상했던 말씀들을 기억해 봅시다.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는 율법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완성되어지지 않고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기록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함께 주를 위해 한 목적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했고요. 그런 우리가 서로를 받아줄 때 우리 안에 삶의 예배의 모습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양심의 판단에 따라 서로를 대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어서 이 기준들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과 복음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 동의하셔요. 세부적인 부분으로 가면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내가 아는 게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한켠에 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생각을 작동하더라고요. 자, 주일에는 이런 정도의 복장은 갖추어야 돼라는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이제 점점 더워지는데 여름이 오면 자매님들의 팔 소매가 어디까지 짧아지는 것을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소매 없는 옷 입을 수 있지. 그러면 그 어깨끈의 두께는 어디까지 용납하시겠습니까? 치마는 어디까지 짧아지면 그래 내가 인정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인 저를 또 목사들의 기준을 목사는 적어도 이 정도여야 해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시죠? 혹시 여러분의 목사가 정규 신학 과정을 이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목사의 설교를 은혜롭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JATC에서 와서 훈련 받으시는 많은 목회자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정규 신학 과정을 이수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몇천 명 되는 교회를 섬기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선교 현장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다고 제가 머리에 무지개 색깔을 착 염색하고 나타나면 여러분이 저를 용납해 주실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가능한 오락의 정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절 때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윷놀이는 되고 고스톱은 안 됩니까?
고스톱이 되면 100은 되고 더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기준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술은, 담배는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고 목사는 안 돼. 나는 괜찮은데 집사나 장로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 이중잣대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로마 교회가 가진 이런 문제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리고 나를 지키는 문제에 관련된 거였어요. 이 문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면 웃자는 소리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괜찮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까? 중요한 거 아니면 그냥 지나가자라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부터 살아야 하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으십니까? 괜찮습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실제적으로 살고 누리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업신 여기지 말자. 왜냐? 하나님이 그 형제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 형제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받고 세운 그 주체를 우리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판하지 맙시다. 업신 여기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들어가는 나라 아닙니다. 와, 가봤더니 천국이 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잘못 오신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태도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뭐에 부딪힐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거 잘못 휘두르니까 여기에 사람이 부딪혀서 다치는 겁니다. 상처를 입히기도 하죠.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흔들리면 안 돼. 그리고 탁 박아놨는데 지체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비판하는 일, 판단하는 일,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일, 이거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매우 무겁고 어렵습니다. 어릴 적 다녔던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래 목회를 하시는데 공책을 한 권 가지고 계셨대요. 이 공책의 제목이 뭐냐면 교인 불평록이에요. 까만 노트에 하얗게 종이로 교인 불평록이라고 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누군가가 불평을 쏟아 놓으면 목사님이 그 공책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그 표지를 펴고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 교인 불평록이 있으니까 성도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여기다 다 기록하겠습니다. 기록이 끝나면 성도님 사인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그 사람의 잘못을 정식으로 문제 삼아서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도님들이 당황해한대요. 아니요, 목사님 그거 기록에 남길 정도로 사인까지 할 그런 일은 못 됩니다. 그러고 집에 가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40년 목회하는 동안 단 한 줄도 그 공책에 기록되지 않았답니다. 빈 공책 40년 가지고 목회하신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은 이런 사소한 의견이 대립되거나 우리의 불평이나 판단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합니다. 그게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먹느냐 마느냐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 붙들고 씨름하는 일에 매여 있지 말라고 말해요. 음식에 대한 규례나 율법의 준수가 경건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가치, 내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제일 커 보여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정작 보아야 할 것, 그거에 가려져서 못 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바울은 지금 이슈가 되는 문제가 우리 눈을 가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 못 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불편함들에 가려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이 나라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현실을 무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되죠.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참 복으로 누려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의와 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과 주 안에서 누리는 희락과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씩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의라고 번역되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라고 말했어요. 의의 나라예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바른 삶까지 이야기하는 게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른 삶으로 연결되어진다고요. 복음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 주신 칭의를 받은 존재일 뿐이라고. 그래서 의로움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게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의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의라거나 의로운 행실로 인해 확보된 것으로 이해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의 내 거야 라고 붙잡는 순간 이 의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의롭거든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의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죄뿐인 우리를 하나님이 죄에서 건져내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를 가진 채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죄에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정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의의 차원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할 근거가 뭔지를 바울은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14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우리가 속되다라고 하면 그게 속된 게 아닙니다. 이건 거룩한데? 라고 말을 하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장로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세례를 주려고 하실 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부정한 짐승이 그릇에 담겨서 보자기에 담겨서 이렇게 내려오는 환상을 보죠. 잡아먹으라 라는 말이 들리니까 베드로가 못 먹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의와 거룩의 판단의 기준이, 부정의 판단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이 의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22절,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 죄니라. 아멘.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스스로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믿음이 나와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행함이 우리를 옳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타인도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겠죠.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 자꾸 나의 믿음을 확인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려 하면요, 하지 않음의 죄책감이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는 스타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보면 잘하려 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 느껴지면 그때 조심하려 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책감에 따른 남을 의식하는 행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다가 자신의 죄책감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진짜 죄가 되는 일도 부담 없이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남이 안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괜찮다고 말하면, 무뎌졌으면, 양심이 무뎌졌으면 다 괜찮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죄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타인을 의식하거나 나의 평판이나 양심의 소리가 답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행동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나오는 행동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이게 율법이 맞냐 틀리냐 머릿속으로 막 고민하잖아요. 뭘 고민하는 건지 아십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있기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게, 이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게 하면 됩니다.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면 된다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행동이 죄가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로운 삶의 결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이 갑자기 바울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방법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죠. 그리고 18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된 그 일을 가지고 의와 공도를 행하고 살게 하시려고 그를 택했다고요.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적인 의를 만들고요, 그 의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믿음의 의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이 믿음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의 나라인데요, 평강은 전쟁에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고 온화한 상태, 이걸 헬라 사람들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평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죠. 에이레네라고 헬라어 성경에 번역되어지긴 했지만 히브리인들이 느끼는 의미는 조금 달랐습니다. 모든 불안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입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의 이야기가 나타날 때 우리가 들었죠.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강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신 평강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삶의 자리에서 화평으로 평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들이 나타나야 한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덕은
풍채가 좋고 마음이 넓어서 그냥 고개 끄덕여주고 웃어주고 이게 덕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 타인에게 온유와 평강을 선물하는 삶을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는 근심만 세상에게 줄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우리와 세상 사이가 자꾸 근심을 주고 반목하고 다투고 싸우는 관계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만 세상에 줄 수 있어야 해요. 자, 우리의 행실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누는 이분법의 사고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관계 설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적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거나 적에게 덕을 끼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강을 쌓고 덕을 쌓아도 세상을 적이라고 생각하면 세상과의 관계는 평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채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저렇게 사는 게 바로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근심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근심을 통해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나오게 한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화평은 나를 지키고 나를 내세우기 위한 화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지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희생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마음 편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은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살리신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라고 경고하죠.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일들이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옳다고 했는데, 나는 의롭다고 했는데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누군가는 믿음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신앙의 지식이 많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많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도리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말이죠.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형제를 망하게 해서도 안 되고요.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해서도 안 된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무너지게 하면 안 됩니다. 방해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행동들 되지 않게 해야 한답니다. 그러려면 사랑 없는 행동 하지 말아야 한다고. 사랑이 없는 행동은 형제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내 자유인데,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내 믿음과 양심이 하라는 일을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 그렇게 말하고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너무 크고 너무 놀랍습니다. 한국 교회에 술, 담배를 금하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을 좋지 않게 여기시는 분도 있을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목사가 되기 전에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본 성도였습니다. 성도가 아니었던 적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이 좋지 않은지, 또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찾게 만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설교도 했어요. 복음을 설교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술 먹는다고, 담배 마신다고 천국 못 가지 않습니다. 와, 할렐루야. 막 지금 속으로 아멘 난리 났죠, 지금. 말씀을 들여다봐도 술 취하지 말란 말이 있는데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만약에 제가 나는 자유하니, 나는 이 말씀의 기준도 이해하고 나는 이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니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제가 지난밤에 울적한 일이 있어서 좀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벌게가지고 앞에 앉는 분들한테 이 알코올 냄새가 푹 풍기면서 설교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방에 찾아와서 똑똑 두드리고 문 열었는데 설교가 안 써진다고 방이 그냥 연기로 가득 차가지고 있으면 너무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막 웃기만 하고 막 실감이 안 나나 본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모처럼 치킨 먹으려고 애들 데리고 치킨집에 갔더니 목사가 거기서 생맥주에 치킨 뜯고 있어요. 한 번이면 괜찮은데 갈 때마다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야, 우리 목사도 먹으니 나도 먹자, 나도 피우자. 이렇게 은혜의 복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아니고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노력을 무너뜨려 버리고 몸된 교회를 시험대로 무너지게 하는 일이 될 일이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천호동에서 제 목회 부교역자로 생활할 때 특별 새벽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들이랑 이제 추운데 연초에 배고프니까 순댓국집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천호동 로데오 거리는 밤새 술 마시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새벽에 손님들이 많아요. 해장하러 오신 분들이 해장술을 한잔 하시더라고요. 안 치워진 상에 목사들이 둘러 앉았습니다. 추우니까 귀도 빨개지고 옷깃을 여미고 이러고 눈 감고 이러고 있는데 제 앞에 앉아 있는 목사님이 사진을 착각 찍습니다. 근데 영락없이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리고 저를 협박합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새벽 반주다. 내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너 나한테 잘해라.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이 안 차시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평강의 나라는 믿는 우리가 사랑으로 나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며 서로에게 화평과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일입니다. 왜 이 집을 목사만 지어야 하고 장로만 지어야 하고 권사만 지어야 합니까? 그 짐을 직분자들에게만 넘기고 나는 직분 없으니까 괜찮아.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평강을 이야기하며 소리를 높여 죄송합니다. 이 평강은 나를 위해 나의 신앙을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희락은 기쁨, 즐거움을 표현하는 카라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조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능력이고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희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의 마음속에 날마다 성령께서 샘솟아나게 하시는 기쁨,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고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쁨을 선택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 생기는 감정이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깨달아 알면 기쁨이 샘솟아 나는 거죠.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에게 종된 자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종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종된 자는 주인의 뜻을 닮아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주인을 섬깁니까? 섬김의 삶이란 건 우리가 무엇을 해서 드리는 것 아니고요. 섬겨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업적을 달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뜻,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주인의 마음,
그것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를 보고 예수와 걷고 예수와 들으며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무엇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면 엄마의 품에서 젖 먹는 애가 엄마 젖을 풍성하게 먹고 이제 배가 불러서 더 빨아도 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젖에서 입을 떼고 엄마한테 눈을 마주치고 방긋 웃는, 이게 엄마를 제일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그분께 웃어줄 수 있고 그분 앞에서 울 수 있고 그분 앞에서 불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정직함이,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이 삶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젖을 떼야 걷죠. 젖을 떼야 밥을 먹죠. 젖을 떼야 뭔 일이라도 하죠. 늘 젖병 가지고 와서 불평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일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일은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과의 기쁨 속에서, 관계 속에서 기쁨의 감정이 채워지고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통해 성경은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기쁨이 내 삶의 주변으로 흘러가면 삶의 자리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맛보면, 야, 쟤는 왜 맨날 웃고 다녀? 쟤는 뭐가 좋아? 뭐 하는 거야? 왜 쟤는 나랑 같이 안 다녀? 어디 가는 거야? 들여다봤더니 그 기쁨의 근원이 여기에요. 주님 아니에요. 그러면 그 즐거움이 진짜 칭찬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구원의 복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그 의, 이 의가 터전이 되고요. 이 의의 터전에 위에 평강의 집이 지어지고요. 그 지어진 집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이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망하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늘 남죠. 하나님, 그럼 언제, 목사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게 늘 우리에게 남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그 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의 왕이 되어주셨으며,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고 희락이 되어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걸음마다 기쁨이 샘솟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알고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예수의 나라를 보고 알게 하실 겁니다. 또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예수의 통치 아래 굴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고 마시는 일의 다툼이,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내 관계 속의 이야기가 우리의 눈을 가려 어두워진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나라인 것 같은데 거기는 하나님 나라 아닌 것 같은 생각 들을 때가 있지 않냐고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임하시게 하면 됩니다. 그분의 의가, 그분의 평강이, 그분의 기쁨이 그 자리를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말라 버렸고 갈라져서 쳐다도 보기 싫은 그 땅이 꽃이 피는 땅, 냇물이 흐르는 땅, 생명이 살아나는 땅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건 감격입니다. 힘과 노력으로 살아내는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나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이 우리를 주장하여서 그 나라에서 기쁨으로 함께 주를 찬양하는 모든 드림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 많은, 죄 많은 우리를 다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 내려놓고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를 살아내며 나를 평안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에 붙들려 기쁨으로 감격으로 찬송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는 영광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됐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내어지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우리 소망하며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 땅의 이야기들을 써가기를 갈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들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내 모든 걸 가지고 나와 내려놓습니다. 내 경험도 지식도 판단도 내 기준도 내려놓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살아가는 일에 내 기준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 기준을 두어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을,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못된 습관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의 나라, 그 평강의 나라, 그 희락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잊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이유가, 나의 삶의 방법이 기준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과 내 안에 사랑의 관계가 내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기쁨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우리의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며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온전히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삼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주여 오셔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그대의 영광이 우리의 온 삶을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내 모든 것 내어드릴 때 내 삶에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기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 내 기준, 내 교만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주님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셨사오니 먹고 사는 일에 매여 하나님 나라 못 보지 않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로 날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우리의 가정 그 자리, 나를 보내신 나의 삶의 자리 일터 그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 드림 공동체 하나님 나라 누리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모여 사랑할 힘밖에 남아있지 않사오니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경제적인 곤고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셔서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 나라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내 삶의 모든 기준 주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드림 공동체 위에 제주역 79훈련센터와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